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장에 이제 마지막에 와서요. 이제 셈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셈의 계보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언급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이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 땅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가 그 아비가 죽은 이후에 이제 12장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보십시오. 셈의 계보가 계속해서 쭉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 중요한 인물이 어디에서 딱 포커스가 딱 잡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모세가 이제 그 구약의 역사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런 걸 미뤄 보아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를 봐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오고 또 그에게서 많은 민족이 또 번성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씨가 번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이제 쭉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특별히 모세는 셈의 계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셈의 계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맥락을 모르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문득 딱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사실은 고찰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탁 나타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냥 문득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탕을 입에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그렇게 녹여서 먹듯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창세기는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그 깊은 의미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혀에다가 딱 사탕을 굴려 먹듯이,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 왕사탕 이거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그 굵은 사탕을 입에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오물오물 그러다가 친구한테도 잠깐 주고 또 친구 먹으면 이제 내놔 이러고 또 내가 먹고 이제 다들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 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자, 어쨌든 창세기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11장에 27절에서부터 데라가 나오고 그 데라에게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 데라가 이 노년인데 그 자기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참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또 특히 또 막내잖아요. 이 막내가 이렇게 되면 또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그 31절에 보면 데라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또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가 32절에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다음 하란으로 가고 그리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은 것이 어디였냐 이겁니다. 그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 이제 후반에 바로 이와 같이 데라가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주된 부르심의 이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데라가 물론 여기 성경에서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버지를 설득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막내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잖아요. 먼저 죽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바벨론 문화가 형성되던 바로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런 일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늙은 노년의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을 따라 나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서서 하란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먼저 죽고 그렇게 해서 하란은 우르에서 먼저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란 땅으로 가고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경건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유교의식이라든가 전통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죠. 다시금 또 설 명절마다 가고 추석 때마다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매번 이러고 지내는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다 떠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절에 보면 그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냐? 바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집안의 어떤 그런 유교적인 전통 속에 내가 인습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복음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도 볼 수가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 말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죠? 아니, 갈 바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 땅에 피인을 꼽아놓고 이 땅에서 지도에다가 피인을 딱 끼우고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떠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여정과 발걸음의 인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한 땅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택하신 장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땅, 바로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그 아내 사레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아니,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출산 계획으로 내가 그러면 번성할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고 번성하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일을 이룰 분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참,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축복을 빌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과 이 복이라는 말은 그 주권이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택하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특별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도리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나한테 까불지마, 알았지 너희들? 이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더욱 깊어질수록 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스스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의 기쁨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될까요?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내가 은혜를 더 크게 받으니까 그럼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만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큰 은덕을 하나님께 입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실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을 깊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곧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복음의 복이니까. 그래서 3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선사해 주면서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아브라함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포인트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한 여기에는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도 여기에서 나타나요. 복과 저주의 기준.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주어지게 된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고 그리고 저주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온갖 미신적인 두려움과 방법으로 저주와 애군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적도 사용하고 점도 쳐보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온갖 미신적인 방법들을 다 고안해내요. 그렇죠? 애군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려고 심지어 막 양밥 이런 거 있잖아요. 양밥 아세요? 양밥 아시죠? 어른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내가 미워하고 저놈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놈이 망해야 우리 집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저주하려고 막 귀신한테다가 빌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매우 분명하고 간단한 진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헛수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왜 받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가인처럼 아벨을 험담하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한데도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귀신을 불러서 자신을 도와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 무당에게 맡기고 구술하죠. 그러므로 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인간이 지 아무리 천기를 파악할 정도로 재간을 부려서 술수를 쓰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이르기 위한 그 어떤 방법도 그것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구슬려 가지고, 왜 이방의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왜 무당을 부르겠어요? 귀신의 마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자기들이 복을 받겠다, 이 심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겠냐 이거죠.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하세요. 얼마나 가증이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애군도 피하고 저주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와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방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을 불러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불신앙과 온갖 사망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공포와 온갖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오직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보응하시는 바로 감추어진 응징의 방식이 바로 저주예요. 저주를 왜 받겠어요? 저주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주하시지 않아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의 그 죄를 반드시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자손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때로는 묻기도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모든 착한 행실들에 대해서는 자손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 거기 보면 지난주에 고넬료, 그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희귀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 정말 희귀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이고 장교예요. 그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 피지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들을 무시할 수 있고 착취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그죠?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이 병 들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너무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구원받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경외하는 믿음과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복이 장차 번성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복이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번성해서 온 세계 도처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복이 매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역사로 세상 거민들에게 드리워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할례자에게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이 복음이 차별이 없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네? 자, 4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거죠. 자, 예수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추구한다면 그 자체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면 다 쓸려가서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살고 있었어요. 토착민들. 우리말로 토박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예? 토박이들이 얼마나 자기들 이기적이고 중심적이에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미신적으로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적용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 땅에서 어느 순간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서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서. 보세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지만 장차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고자 약속하셨을 때에 이미 영원 전부터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거기에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보여줘요.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잠도 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 자, 우리 성도님들도 땅에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뭐 쉴 새 없이 부동산 쳐다보고 시세 쳐다보고 공시지가 쳐다보시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도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땅에 관심이 있냐 한번 보세요. 자,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땅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갔더니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에 어떻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막상 도착했는데 그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막 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장막을 쳤습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그렇죠. 자, 장막은 보통 어디에 칩니까?
장막 텐트 어디 쳐요? 계곡에 가서 산등성이에다 텐트를 칩니까? 아니죠. 평지에다가 텐트를 치잖아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직업은 뭡니까? 목축업을 하잖아요. 예? 목축을 하려면 넓은 광야, 더 넓은 들판에 가야 되고 장막도 들판에 치고 그리고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데 가서 치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 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쳤다 그래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기득권자들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제국을 쌓아서 그래서 그 제국의 경제 논리, 그 제국의 법 논리에 맞추어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지만 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얻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웠는지 아세요?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자기 건물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가 살기에 좋고 넉넉한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먼 미래에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라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나안 땅에 터를 잡아서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 앞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현실의 벽에 믿음이 부딪힐 때 성도는 거기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들어갔는데 자기가 발붙일 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발붙일 곳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경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들어와 보니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믿음을 복돋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더욱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가운데에서 얼마나 경외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우리 양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은 작고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발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배우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점점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서쪽이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고 이러면서 그가 또 거기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또 예배했다.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계속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삶의 틀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0장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땅이 메말라서 이게 사람이 거기서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근이 너무나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 목축을 하려면 풀이 나야 되는데 이 기근이 일어나면은 이게 풀이 안 자라니까 동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남방으로 점점 옮기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시절에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우리가 다 뭐 지리 이런 거 배우면 잘 알 수 있죠.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 그 유역에 곡창지잖아요. 세계적인 곡창지 유명하죠. 이 나일강 유역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먹고 살려고 그러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를 내려가던 중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항상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자,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보, 내가 당신 보면 당신 너무 아름답거든?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나만 이쁜 게 아니라 아마 애굽 사람들도 당신을 보면 엄청 예뻐할 것 같아. 이렇게.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해서 저 여자를 빼앗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믿음의 생각입니까? 불신앙의 생각입니까? 불신앙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불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족장인 아브라함조차도 이 신앙의 초기 시대 때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때때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불신 속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치사한 짓을 한 거예요. 산에 모든 남자들의 저걸 다 자존심 위에서 다 깎이는 거죠, 이게. 네? 자기 아내를, 물론 이제 사례가 자기 이복 여동생이에요. 당시로서는 이복 여동생인데 이제 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면 이게 자기가 이제 남자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가자.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당신을 누가 뺏어갈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이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치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런데 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또 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전부 다 반한 거예요. 도대체 이 60이 거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그러면 이 60 그 중반은 넘었겠죠. 가나안 땅에 이미 왔고 이랬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났겠지만 거의 70, 60대 중반은 훌쩍 넘은 이 할머니인데 얼마나 뛰어난 미모를 가졌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미로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요즘은 워낙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뭐 50 먹은 뭐 아주머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동안 이런 거 뭐 자랑하고 뭐 동안의 비결이 뭐냐 이러면서 막 방송을 타기도 하고 하던데 그 당시에 벌써 그 고대에 이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왕이시여 요 얼마 전에 왔던 새로운 족장 한 사람이 양과 뭐 재산을 끌고 우리 동네로 왔는데 그 여자가 그 부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남의 여자 얼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누이라고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탐을 내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아내야, 건들지 마, 벌써 내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욕심은 좀 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욕심을 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그것을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삶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더욱 배워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막 구하는 거야. 온갖 사람들한테 전화해가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온갖 사람들의 방법을 다 썼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확인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큰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이 일이 생기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브라함 사람이 왔고 그의 누이를 이 바로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한테는 막 야 이제 우리 이제 매형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자형 매형 뭐 이랬겠죠. 이제 천안 매제 잘 지내봅시다. 아마 이러면서 뭔가 호의를 다 베풀었겠죠. 예? 그래서 이 16절에도 보면은 이 바로가 얼마나 이게 막 진짜 그 사례가 엄청 정말 빼어난 미모를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진짜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이고야,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진짜 선물 아니에요? 예? 뭐 이바지라 그럽니까? 그 뭡니까 그런 거? 할 때 저 신랑 측에 신부 측에 뭐 선물 보내주잖아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뭐 요즘 시가로 해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고대에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얼마나 바로의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왕이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이 정확히 여기서는 뭔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큰 그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놀랄 정도로 큰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했냐. 그걸 이제 알았는 거예요. 진상을. 어떻게 해서 신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까? 그랬겠죠. 이것은 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례가 그의 이복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그를 내게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을 벗어난 게 실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 교훈을 얻어요. 아,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배웠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때에도 그 자기 아내의 배필을 찾으러 종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을 이 가나안 땅 밖으로 데려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때 인내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이 약속의 땅,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 빼앗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